은혜와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봤더니 6월 25일 6.25 전쟁, 우리 한국 전쟁 73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6월 25일 이 6.25가 되면 생각나는 것이 6.25 상기 방공 웅변대회가 생각나요.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온 국민들이 편안히 쉬고 있던 일요일이었습니다. 북한의 괴뢰도당들이 소련제 탱크를 이끌고 휴전선을 넘어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공산당 쳐부셔야 됩니다. 이 어린 연사 힘줘 외칩니다. 그게 웅변대회잖아요. 아직도 마침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어떻게 뉴스로 꼼꼼하게 봤거든요. 아직 이 땅에는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으신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셨죠? 우리 후손만큼은 이 전쟁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6월달 남은 날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몇 주 동안 계속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얘기를 또 해드려야 돼요.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 그랬죠. 빈틈을 내서. 마귀 악마로 해석되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틈을 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틈을 냅니다.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게 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이제 한 주 한 주 이 전신갑주 6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이거 매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인이 된 것처럼 허리에 손을 딱 얹고 허리띠, 두 손을 가슴으로 올려서 가슴막이, 발로 내려서 신발, 왼손으로 방패, 오른손 빈손으로 머리에 투구, 다시 손을 내려서 성령의 말씀의 검, 이 6가지거든요. 근데 이름에 다 붙어 있죠.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가슴막이는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 그리고 신발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그리고 방패는 믿음의 방패, 투구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검은 성령의 말씀의 검. 이 전신갑주가 막 소개되는 본문의 말씀이 14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 구절은 이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버티어 서십시오. 따라 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버티어 서십시오. 먼저 버티어 서십시오를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도 여기에 관한 말씀을 제가 간단히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버티어 서는 겁니다. 그랬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버티어 서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버티어 서는 것이고 십자가 그늘 아래 버티어 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버티고 서는 것. 이렇게 버티어 서야 되는 우리들이 버티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게 악마의 괴계, 마귀의 간계, 악한 영의 미혹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낙심. 저는
지난주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곡성이라고 하는 것. 곡성이 전남 곡성이죠. 전라남도 곡성.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간 적은 있는데 가서 이렇게 둘러보거나 머물러 있은 적은 없거든요. 아주 골짜기라 그래요. 여기 이제 목회를 나가신 목사님인데 저와 함께 한 교회에서 신학생 선배로 저는 후배로 같이 이제 교회 학교를 섬겼어요. 이분의 특징은 세상에 이렇게 낙천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모이면 막 재밌는 얘기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기셨는데 아주 호탕하게 웃고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 목사님이 광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생각하셨나 봐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정하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십니다. 왜? 그 곡성의 그 교회도 스스로는 건축할 길이 없거든요. 여기저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이 관계되어 있는 여러 교회들, 모교회도 찾아가고 신학생으로 훈련받았던 교회도 찾아가고 마침 제가 그때 동대문교회 섬길 때인데 제가 섬기던 동대문교회도 이제 저보러 온 거예요. 얘기하는데 신이 나 있습니다. 교회 그냥 다 졌어요.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재정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실 거고 저 교회에서 저렇게 약속해 주셨고 너무 신났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못 받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힘들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영신아,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어렵고 이것도 취소되고 저것도 어렵고 본인이 지경에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을 오롯이 본인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낙심돼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 광 목사님 따님이 또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그 신학생들 가운데 목회자 자녀로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난 분들 장학금을 주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사람은 이럴 때 낙심을 합니다. 언제냐면 내 자신이 갖고 있고 이거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간직할 거야 생각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걸 상실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다 겪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없이 건강할 줄 알았잖아요. 건강 잃어버립니다. 명예도 잃어버립니다. 권세도 잃어버립니다. 상실이 오는 게 있어요. 상실감. 또 실패할 때도 낙심하게 되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무지 애를 씁니다. 그토록 애를 썼는데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겨서 그 목표,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없을 때, 실패할 때 낙심하게 되죠. 또 이런 경우도 낙심하게 됩니다. 기대를 마음껏 했습니다.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가가 있을 때, 그럴 때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상실할 때, 실패할 때, 절망하고 실망할 때 낙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악한 영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도구가 낙심이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가장 흔해 보이고 가장 쉬워 보이는데 낙심하게 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도구가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한순간 내 심령이 메말라 버립니다. 상해 버립니다. 낙심하게 되면 감사 기쁨 한순간 사라지죠. 그리고 삶도 한없이 무기력해집니다. 혹시 낙심 중에 있다면, 그리고 낙심이 찾아온다면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드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로마 교인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상실했을 때, 실패했을 때,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답답하잖아요. 나 답답해 죽겠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14절,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성경구절이 여러분들 다 아는 성경구절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버텨 서야 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도망쳐버리기도 쉽고 항복해버리기도 쉽고, 전쟁을 해야 될 군인들은,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살거든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고, 돌격 앞으로 명령 떨어지면 폭탄이 지금 앞에서 떨어져도 총알이 빗발쳐도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낙심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버티어 서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 그러죠. 신앙생활 한다. 신앙의 자리가 있고 생활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생활의 자리는 가정입니다. 생활의 자리는 일터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생활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자리, 교회를 지켜내려고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쭉 앉아 계시죠? 그런데 이 조금 더 보수적인 교단, 장로교 쪽에 고실이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제가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교육 받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맨 앞좌석에 당예원석이라고 하는 표신말을 꼭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장로님들만 앉는 거예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교님 계시잖아요. 집사님들 앉았다가 쫓겨납니다. 앉을 생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뭐 교회에서도 자리 정해놓고 거기만 앉으라고 못 앉게 하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생겨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구교가 있고 우리 개신교에 신교가 생겼지 않습니까? 유럽 전체가 이 구교와 신교가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너희들이 옳다, 너희들은 틀렸다, 우리들이 옳다, 이 싸움이 아니라 무력을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뒷받침이 돼서 뿌리가 돼서 온 유럽이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치열하고 끔찍하고 오래된 전쟁이 신교와 구교가 바탕이 된 전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회 속에서는 특별히 이제 개신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구교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테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앞에서 있는 설교자,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여러 번 받은데 장로님들이 일부러 자리를 정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몸으로 막은 겁니다. 그게 그 전통이 된 거거든요. 신앙의 선배들은 버티어 섰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서 있겠다고 다짐하면서 버티어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신앙의 자리 그리고 생활 자리를 잘 지켜내는 버티어 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번에는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띠를 졸라매는 때 가장 먼저 머리띠 졸라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머리띠 딱 졸라매는 거. 뭐 할 때요? 어떤 각오를 하고 결심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허리띠를 딱 졸라맬 때 먼저 떠오르는 거 우리 절약하자 이게 떠오르긴 한데 그거 말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맞춰보니까 머리띠를 졸라매고 결심을 해서 그 결심이 끝났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나가보자 그러잖아요. 허리띠 이거 재밌죠. 옷을 다 갖춰 입어도 허리띠 안 매고 있으면 허전하고 사실은 우스꽝스럽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런저런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꽤나 있거든요. 언제 한번 들었는데 혼자 앉아 들어서 망정이지 누구랑 같이 들었으면 창피할 뻔해서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사연을 보내준 분은 여성분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당신 섬기는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이 허겁지겁 막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오시더래요. 제 예상에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자명종 소리 못 듣고 깜빡하고 계시다가 놀래서 깬 거예요. 그래서 단에 딱 섰는데 양복 딱 넥타이 딱 했는데 아래는 잠옷바지에 새벽기도 인도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얘기. 이런 거 이 정도는 하지만 왕왕 있거든요. 그래요. 허리띠 하나 놓쳐버려도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흘러내리는 옷 잘 추스려서 흐트러지지 않게 딱 하는 게 허리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허리띠는 그걸 전쟁터 나갈 때 착용하는 허리띠는 보통 허리띠가 아니거든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 전쟁과 같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첫 번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 허리띠를 매거든요. 그러면 그 허리띠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거기에 X자 반도를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주렁주렁 매답니다. 옆에는 칼도 차야 되고요. 뒤에는 물통, 수통도 매달아야 되고요. 앞에는 총알을 가득 채운 탄창도 여러 개 매달아야 되고 이 앞쪽에는 또 수류탄도 달아야 되고 그 옆에다가 또 방독면도 또 매달아야 되고 뭐 이삿짐 하나 옮기는 것 같아요. 왜? 허리띠 매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허리띠를 잘 매는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허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허리는 우리 사람 몸의 신체 중심에 딱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 허리의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갑자기 힘을 못 쓰십니다.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허리, 신앙생활의 코어 근육이 뭘까? 답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조금 뒤에 소개해 드릴 거고 먼저 기도.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거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공생애의 시작도 광야 40일 기도로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 중에도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의 교훈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조금 전에 말씀이랑도 연결되죠.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다. 그 비유가 뭐냐면 어떤 고을에 있었던 불의한 재판장과 아주 억울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뭐라 하냐면 나 하나님 두렵지도 않다. 사람도 나 존중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부는 뭔가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재판관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나 억울합니다. 내 이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내 권리 찾아주십시오. 재판장이 혼잣말로 그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말씀까지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그 말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낙타 무릎에는 아주 옹이가 매겨 있어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살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을 만드셔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는 신앙의 허리가 튼튼한, 신앙의 코어 근육이 튼튼한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허리에 꽉 졸라매는 동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버티어 서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진리. 영적인 싸움은 결국 뭐냐 하고 봤더니 진리를 붙잡느냐 아니면 진리를 놓쳐버리느냐 이 싸움입니다. 악한 영은 자꾸 우리로 진리를 놓쳐버리게 하거든요. 근데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로 진리를 놓쳐버리게 하느냐? 악한 영은 특징이 속이는 자, 거짓된 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속이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이 시대 문화, 사람들의 상식, 경험 이것을 통해서 거짓을 진리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반대로 진리를 거짓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한 거짓말로 우리를 안 속입니다. 진리와 거짓말을 싹 하고 섞어서 속이는데 이게 진리가 다인 것처럼 하면서 거짓말을 살짝 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 독을 얼만큼 넣어야지 그게 위험한 독이 든 물이 될까요? 반? 그 이상 아닙니다. 한 방울이면 됩니다. 깨끗한 물 큰 한 통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100%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꼭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리하면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들 내 말, 주님의 말씀 안에 너희들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도마가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앞에 두시고 나 떠난다, 나 간다 그러시니까 도마가 예수님 도대체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합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시는 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의 길을 안다 그러셨거든요. 그 도마의 질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제 알았네요. 예수님 그분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진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모습을 담고 예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사탄 악한 영은 이 자유까지도 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진정 자유롭냐? 너 신앙생활하면서 진정 자유롭냐? 자유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게 자유 아니야? 또 신앙생활하면 왜 그렇게 걸리는 것이 많냐?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그게 무슨 자유냐?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유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매포교회도 말씀의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는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그토록 말씀을 삼으면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지. 이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은 간단합니다. 이 주신 말씀 열심히 읽는 겁니다. 읽고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요 며칠 동안 몇몇 분들 신방도 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어떤 집사님은 시력이 거의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은혜 받은 뒤에 말씀을 읽는 게 너무 귀하고 기쁩니다. 근데 이제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녁 시간에 열심히 말씀 듣고 찬송 듣고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대요. 어느 연로하신 원로 권사님은 그저 말씀 펼쳐 읽습니다. 신앙생활 늦게 시작하신 분인데 그저 말씀 펼쳐 읽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펼쳐 읽습니다. 자녀손들이 와보죠? 그럼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저 앉아서 말씀만 보는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 조그만 글씨 자꾸 뭐 읽으시냐고 핀잔 주더니 이제는 자녀들이 먼저 그런대요. 어머니, 말씀 읽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권사님은 올해 벌써 9번 읽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버티어 서십시오. 요 한 구절 꼭 기억하시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버티어 서십시오. 저는 충분히 예상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일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상실하고 실패하고 실망할 일 당연히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말씀 꼭 붙들면서 버티고 서십시오. 신앙의 허리 근육은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허리를 기도로 튼튼히 만드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주님의 말씀 꼭 붙드시고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시는 진리의 허리띠를 잘 동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